때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하여 많은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명의 교회가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종에 대한 감각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게 또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수차례 기도하면서 또 저의 선교 사역을 살릴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세 단어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고아와 과부와 이 나그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대상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 같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음에 늘 몸부림치는 자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정의와 사랑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말씀은 주로 불쌍한 자들을 도우라는 하나의 구제 차원에서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의미 담겨있는 한 생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은 여기는 바로 구제의 의미를 넘어서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들에게 일깨우시는 그와 같은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이제 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과거에 그들의 신분을 일깨워 주시는데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된 자들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그 억압된 삶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 세 단어에 집중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 놓아야 할 의미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진 구체적인 계획을, 구속사적인 계획을 깨달아서 주님의 지상 명령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 고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향한 입양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는 단절과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화려한 잠을 청할지라도 낳아주신 그와 같은 책임질 부모가 없다면 그 고아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야말로 고아가 아닐 수 없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을 존재케 하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분을 잃어버렸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높은 성을 쌓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이 고아가 가진 특성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영혼의 깊은 상처는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는 고아 같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들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이 실존적인 고독의 문제는 회피할 수 없다. 게다가 고아의 몸으로 인생의 그 중한 짐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때문에 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려 고아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문제는 파생된 것이 아닙니다. 기다라는 사실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자신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입양 제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즐거운 소식을 접하는데도 우리의 입은 하나님은 그런 것 아니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감격이 다시금 살아나야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얼굴을 통하여 우리들의 말하는 모든 그와 같은 언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을 받지 아니하고 양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뒤를 이은 16절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암울한 존재의 늪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외치는 일에 소극적이며 우리는 주저주저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의 선조들은 가장 어려운 처지에서 가장 힘든 위치에 있을 때 이 복음을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기초 상황 속에서 한국이 이와 같이 번영의 일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곳에 거처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고아의 우리는 방탕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한계를 잊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들이 더 이상 버려진 미아가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놀랍고 놀라운 신비한 입양 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혁이 실현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놀랍도록 행복한 위치에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진리,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현대인들이 이 진리, 이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고아의 신분을 가진 채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개혁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발을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은 발에 이쁘고 아름답게 매니큐어를 바르고 그것을 관리하고 정리해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발이 움직여 행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까지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고아라고 하는 이미지, 고아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타포라고 하는 이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슴에 품고 평생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발이 좋은 소식을, 좋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과부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혼인 제도를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혼인 제도. 저와 여러분들도 혼인하였기에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혼인 제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류로 번성케 하신 놀랍고도 귀한 영적인 제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과부들은 그들의 보호막과 같은 신랑을 잃고 슬픔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장 잘 알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로 진짜 사랑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노인 과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는 한번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현대한 과거의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그와 같은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수가성 여인처럼 때로는 돈과 명예와 그리고 성공, 쾌락이라고 하는 가짜 신랑들을 끊임없이 자기의 삶 영역에 들여놓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짜 신랑도 영혼의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짜 남편이 제공하는 쾌락이 끝나면 세상의 뭇영혼들은 더욱 처절한 영적 과부의 외로움 속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많은 영혼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어떤 고백을 했었던 자입니까?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인내 장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영적 중매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버려진 같은 과부와 같은 신부로 이끄는 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소개할 수 있는 순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기에 우리 김하진 목사님과 정성훈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까? 이 참 고맙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중매장이와 기대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중매장에는 그러나 소개하고 매치시켜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좋은 신랑을 과부가 만나고 그리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귀한 신부를 만나는 것처럼 복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놀라운 신비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영적인 신비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바로 주님과 우리가 부부 사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하여 그 영적인 신비를 나타내는 그 같은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들이 살아갈 만한 언덕이 펴져 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와 진정한 이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여기 하영이는 아직 장가를 안 갔습니까? 아직은 모를 거야. 그러나 하영이도 지금부터 좋은 꿈을 주십니다. 내가 어떤 신랑이 되어야 할지 이런 생각은 가끔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 모두를 신부라고 주님의 선택받은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 하는 놀라운 기회의 장이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혼인 잔치를 치르고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나그네들로 하여금 영원한 본향집을 마련해 주는 주거 제도입니다. 그 주거 제도가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척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 들어 그냥 이 말씀이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계속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늘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선교사의 마음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바로 우리들이 품고 살아가야 할, 평생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그래서 우리들의 긍휼과 사랑과 베풀음이 계속되어져야 할 대상자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보다 더 본질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주거 제도 안에 우리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에 따르는 그 나그네를 게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게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전쟁이나 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집과 고향을, 자신의 생활터를 잃어버리고 타국에서 어쩔 수 없이 체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또한 자신 그 어떤 울도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언제 지나가고 쫓겨날지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나그네의 존재.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역시 이와 같은 영적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호텔 같은 집에 묵고 있어도 그곳은 영원히 거처가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집, 멋있는 집, 화려한 집을 지어가면서 그 집들을 소유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잃은 자들에게 그와 같은 집은 다만 표류하는 배와 같을 뿐입니다.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마침내 다가올 죽음 앞에서 절규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그네 영원한 본향집을 마련하시는
주고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많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Trust in God and trust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If it weren't so, I would have told you I'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영어 성구로도 늘 암송하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늘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거처가 없어서 헤매는 이 시대 많은 나그네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거 재료를 마련해 놓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미국에서 학교를 마무리하고 한국에 왔을 때 과거 한국에서는 조그만 아파트라도 있어서 거기에 팔치고 살아왔는데 저의 집은 없었던 거예요. 학교에서 다행히 제공해 주는 그 같은 사택에서 오늘 살다가 은퇴하는 누님 집에서 또 한 2년을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의 계획을 우리들을 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그 주거지를 마련해 놓으신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깨달음이 와 닿았습니다. 이 집 좋지? 예, 좋아요. 그러나 이 집은 너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잠시 너 있을 곳이야. 그 말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우리들이 집이 없다 할지라도 또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잠시 왔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이 땅에서 영원을 내다보게 하시고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주거 계획, 입양 주거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주님. 아파트 분양받는 것도 이거 얼마나. 근데 천국을 분양받는다라고 하는 일에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귀를 막고 관심을 갖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의 영원한 집을 분양받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은 기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때로 우리가 이러한 의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우리에게 불평, 짜증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곧은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한 모습만을 보여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저 녀석 참 괜찮은 놈이야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지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맨션을 소유한 자로서 보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가 잃어버린 상실한 것들을 입양 계획과 혼인 계획과 주거 계획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상실한 부분들을 되찾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되찾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집인 하늘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획들을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아래서 우리는 다 드립니다. 그러나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다만 불쌍한 자들이 하는 그 인식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구제하라고 하시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차원의 바로 구제적인 측면에서만 이 일을 생각하고 이해를 했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요 계획으로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더 귀하고 참된 복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되찾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는 것이며 우리의 본향집 우리들이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의 윤리적인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에 우리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말씀을 때로 준비하고 거기에 골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종들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면서 가슴에 많은 찔림이 저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바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셔서 이러한 위치에서 오히려 이 시대의 영적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끌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천국을 소개하는 위치에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 주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